저 잘 보이시나요? 예. 가급적 계속해서 눈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잘 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등잔 밑이 어렵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등불을 켜려면 등잔 위에 올려놓아야 되는데 등잔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접시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등불을 밝힐 때에 그 밑에 있는 등잔으로 인하여 그 밑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림자가 생기면 어두워지죠. 등잔은 누가 들든 등잔 밑은 어둡습니다. 아이가 들든 또 어른이 들든 등잔 밑은 늘 어둡습니다. 그런데 등잔을 놓는 혹은 등잔을 잡는 위치에 따라 어두운 범위가 달라집니다. 등잔을 높이 들면 들수록 바닥에 생기는 그림자의 범위는 커집니다. 반대로 등잔을 낮게 낮추면 낮출수록 바닥에 생기는 그림자는 작아집니다. 그렇다면 등잔을 바닥에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잔으로 생기는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등잔 밑이 어두울 수는 없겠지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허태균 교수가 유학 시절에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가 유학을 하면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자녀들에게 신경을 많이 썼다 합니다. 외국 생활인지라 업신여기 맞지 아니라고 자녀들에게 옷을 입힐 때로 아주 깔끔하게 입히고 그리고 이것저것 잘 보살폈다 합니다. 그러면서 자부심이 컸다는 거죠. 어느 날 자녀들하고 외출을 했는데 그날 날이 쌀쌀이 때문이다. 자신의 자녀들은 다 긴팔 입어서 쌀쌀한 날씨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옆에 있는 한 어린아이를 보았는데 반팔을 입고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랬답니다. 저 아이 부모는 도대체 뭐하는 건가? 도대체 자녀를 어떻게 보살피는 거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 나는 우리 애를 이렇게 안 키우잖아. 나는 좋은 부모야. 나는 자네 잘하고 있어. 하는 그런 뿌듯함이 몰려왔다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내가 아파서 전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누워있는데 자녀가 와서 묻더랍니다. 아빠 오늘 학교 가야 되는데 무슨 옷 입어야 되죠? 그 순간에 허태균 교수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답니다. 매일 아침마다 엄마가 자녀들에게 오늘 날씨가 이러니까 이런 옷 입고 하면 좋겠다 늘 챙겨주었는데 지금은 누워서 챙겨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도 아내를 보살피느라고 기상정보를 보지 못해서 자녀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전혀 가늠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답니다. 내가 자녀 잘못 키워왔다. 추위했던 자녀는 그날 추울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을 몇 번 경험하면서 아침마다 기상정보를 확인했을 거고 그러는 가운데 스스로 옷을 입는 자녀가 되었을 터인데 자신은 그리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녀에게 많은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 부모 대부분은 자녀를 위하여 많은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나 같은 부모 어딨어? 하는 마음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스스로 묻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 과연 잘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나라 많은 부모들은 시상하는 것을 통하여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정성을 쏟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쏟은 만큼 자녀가 잘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하겠습니까? 허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자녀를 유한다고 했지만 지내놓고 나면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굴 위한 겁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부모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헌신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자녀의 앞길을 그리고 성장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잘해주면, 자녀에게 많은 수고를 하면 자녀들이 편합니다. 자녀를 좋아하고 웃습니다. 그리고 그 웃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은 내가 잘했구나, 내가 좋은 부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과연 잘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자기 만족을 위하여 그럴 때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이라고 하는 등잔을 내려놓으면 좋으련만 등잔을 자꾸 높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등잔 밑에 어두운 부분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많은 부모가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녀가 아닌 자기를 위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만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남을 돕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서 나는 도왔다고 만족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남을 도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의 불신이 무척이나 큽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정치인들이 입으로는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라가 아닌 자신을 위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것이 있죠. 당사자만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만족을 구하지만 정작 부모는 그것을 모릅니다. 정치인들이 나를 위하여 열심을 다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만족을 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정치인들만 모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주위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사이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아니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한다고 했지만 지내놓고 나면 그러하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서 누군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한다고 하지만 내가 보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열심임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만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잘 보이는데 나는 잘 안 보여요. 다시 말하면 등잔 밑이 어두워요. 나라고 하는 등잔을 내려놓으면 좋으련만 자꾸만 높이 올려요. 나라는 등잔을 높이 올리면 올릴수록 어두운 부분이 늘어나요. 그리고 삶이 힘들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모세인데요. 말씀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모세가 난 말씀은 출애굽기에 막 상세히 나와 있죠. 애굽의 왕의 바로가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요기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차마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못하고 그 아들을 석 달 동안 키우다가 이 바구니에다가 자신의 아들을 놓고 이제 강물에 뛰어보냈죠. 근데 그때에 강가에서 목욕을 하던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이 그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양자로 삼아요. 양자로 삼는데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없으니까 유모를 찾았는데 그 유모가 바로 모세의 친모인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모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자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많은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교육을 그가 잘 소화했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모세가 어느 날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씀 볼까요? 23절입니다. 나이가 40이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말씀을 보면 40살이 되었을 때 지금과는 달리 모세가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수많은 왕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실력이 뛰어나나 경쟁하며 살아왔겠죠. 거기에 전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져요. 왜 그랬을까요? 나름대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왕자들 사이에서 서로 누가 후계자가 될까? 나름대로 이제 실력을 가지고 나누었겠죠.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보았더니 자신이 뛰어난 거예요. 다른 왕자들보다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더 많은 훈련을 하였기 때문에 말도 잘하고 하는 일에 능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말을 잘하고 하는 일에 능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함에 있어서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고, 하는 일에 능했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갔을 때에 수많은 부하를 잘 통솔하고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면 전략과 전술을 기가 막히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감이 붙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감이 붙으면 주위를 보기 시작해요. 자신감이 없을 때는 나만 보는데 자신감이 생기니까 주위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진 생각이, 내가 이제 이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민족인 이스라엘을 돌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24절 함께 봅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하나를 보고 어려워하여 악재 잡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한 사람이 원통함을 당함을 보았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에 일을 하고 있었겠죠. 일을 하는데 크게 잘못하지 않는데 애굽 사람이 아주 큰 형벌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이 정도는 아닌데 왜 저기까지 하지? 하는 마음을 갖고 원통함이 생겨서 그를 돌보았답니다. 돌보라 보았더니 애굽 사람의 반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 말씀이죠. 이런 일을 하고 나서 모세가 자신이 한 일을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 일을 하고 나면 자신이 한 일을 평가를 합니다. 내가 한 일을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 25절 함께 봅니다.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뜻하지 않게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왕궁에서 수많은 교육을 받고 그 교육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끔 주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육시키고 나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자 함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발전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후계자가 됐겠죠. 바로의 후계자가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그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언가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크게 환영하고 박수하고 맞이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 모세는 자신이 한 일을 어떻게 평가했겠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정말로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 갖지 않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큰 나라인 애굽의 왕이 될 터인데 이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과의 내가 수고하며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나를 보러 가면서 시상하며 누군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복대의 일이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영하고 맞이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모세가 주를 살펴도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말씀 26절부터 28절 함께 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나의 시키라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서 대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대치는 사람이 모세를 이렇게 되어 이르되 누가 너를 다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나니. 아멘. 모세는 자기를 시장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을 이끌기 위하여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규합을 해서 무언가 하고 싶어서 나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투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죠. 다투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반발하는 겁니다. 네가 뭔데 일을 하느냐? 네가 재판장이냐? 네가 우리 위에는 관리냐? 그러면 산발 더 나가 이야기하죠. 어제 애굽 사람 죽였는데 오늘은 나를 죽여 하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모세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에 벗어나는 것은 너무 큰일 아닙니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 말대로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에 비하면 두 사람이 서로 다투는 것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입니다. 모세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소한 일 포기합시다. 이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에게 닥칠 큰 일을 포기한다면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물질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한 1억 원 정도의 가치라 보면 사람끼리 다투는 것은 고작 한 10만 원 정도짜리의 문제가 다투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이거죠. 아니 1억 원이 생기는데 10만 원 때문에 1억 원을 포기해?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것이 바로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려고 했던 것은 민족의 영웅이 되겠다 하는 데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 함께 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살게 하셨고 왕궁에서 자라게 하셨고 그런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편안한 자리 왕궁에서 살았던 40년의 생활을 청산을 하고 무언가 주의 일에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옳은 일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나 잘하고 있다, 나 잘하고 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믿고 행동했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여긴 모세를 마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떤 희생도 하라고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옮겨가죠. 29절 함께 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이제 모세가 애굽을 떠나 미디안에 갑니다. 출애굽기는 말씀 거기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지요. 생각해 봅시다. 미디안에 간 모세가 자신이 애굽에 산 일을 잘했다고 여기겠습니까? 잘못했다고 여기겠습니까?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겠습니까? 후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모세가 내가 괜히 하나님을 해가지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내 생활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아니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모세가 아니기에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답변을 하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잘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 잘했다고 여기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이들이 아니라고 여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묻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왕궁을 포기하고 왕위를 포기하고 주일에 뛰어들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이 30절입니다. 30절 함께 봅니다. 아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천사를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일시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금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로 돌아가 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자 희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일 하겠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희생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일 한다고 했고 희생했고 헌신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한 하나님의 일, 그가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 자신의 전쟁의 경험과 모든 지혜를 모아서 이스라엘과의 무언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연 누구 뜻이었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모세 자신의 뜻과 방법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자기의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았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마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녀를 볼 때는 자신을 위한 거 아닌데 부모는 이것이 너를 위한 거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모습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자기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내가 왕자의 자리 내려놓고 왕이 될 기회를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희생했는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힘든데,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희생 헌신은 언제 하는 겁니까? 내 것이 있을 때에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것 갖다 쓰면서 나 헌신한다, 희생을 하지 않죠. 내 것을 사용할 때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겁니다. 내 것이 없다면 희생할 것도 없고 헌신할 것도 없습니다. 모세는 내 것을 가지고 헌신한다는 마음이 큽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 따라와야 돼.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알아주고 날 도와줘야 돼 하는 마음을 가졌겠지요. 그런데 그 자체가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봅시다. 모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을 포기했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그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할 때는 받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실 때 받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추측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떡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움직였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일을 했지만, 똑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물읍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는가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 일에 참여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실 때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으로 그리하셨습니다. 나를 주장했던 모세는 그 순간에는 잘한 것 같았는데 지내놓고 났더니 잘했다고 여길 것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러한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늘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붙잡고 살아라, 현재에 만족하라,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내놓고 났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잘한 것 같은데, 늘 잘한 것 같은데 지내놓고 났더니 잘했는가 부를 때 아니란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잊지 마합시다. 지내놓고도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갈 때 있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했기에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잘했는데 그런 말을 늘 했는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서 잘한 게 없네 라고나 삶을 살고 싶은 분은 한 분도 없겠죠. 그러다면 기억합시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앞서서 주를 만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 제목이 잘했는가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내가 잘했다고, 나같이 희생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나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냐고 자부심을 가졌겠지만 나중에 합니다.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겠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살아간다면 지금 잘한 것 같고 멋진 것 같지만 머지않아 후회할 겁니다. 하나님을 꼭 만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지났을 때 잘했는가 물었을 때 잘했다, 그렇게 잘했다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누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잘한 것 같고